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아들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서 그 이제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 내용을 저는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종갓집에 결혼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을 낳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줄줄줄줄 딸을 낳으시고 마지막에 저를 낳으셨어요. 너무나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종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친척들에게 항상 그런 그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종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어린 시절에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사를 지냈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 음식들을 잘게 해서 여러 그 보따리를 만들어서 제가 그 제사 음식을 그 여러 친척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기억들 중에서 한 가지는 저희 그 어머니가 그 벌컥 화를 내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희 친척들은 다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함께 모이면 그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항상 그 깔때기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집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저희 가족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굉장히 곤란하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급기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맨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께서 성품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시다가 행주 치마를 확 집어 던지시면서 그래서 그게 어쩌단 말입니까? 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 친척들이 전부 다 그 가슴이 서늘해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그렇게 할 때마다 저도 굉장히 무서웠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어머니로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저희 어머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마치 너무 기가 막힌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의 장정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수없이 많이 아이를 낳아서 굉장히 흥왕하게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점점 그 세가 커지기 때문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자녀들을 다 사내 아이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예. 그런데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에서 저는 참 희한한 걸 참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분명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혹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연극처럼 이렇게 공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떤 한 인물에게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서 모든 주변의 인물들은 마치 그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이 많은데 한번 이 내용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살펴보면서 다른 구절들과 다른 성경 내용들과 틀린 한 가지를 찾아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시간은 없지만 한 목소리로 빠른 속도로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 중에 혹시 하나님이란 표현을 보셨어요? 네. 이 내용 중에서 그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나 되는 이 내용 중에서 한마디도 주님이 어찌어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2절에 그렇게 나오고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이렇게 나오고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요.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그리고 8절에 바로의 딸이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하고 하면서 그 인명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모세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또 한편 희한한 거는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자의 우월성을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가 쭉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다. 그러면 그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역대기에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또 그의 누이가 멀리 서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도 나와요. 우리가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집트 왕자가. 거기에도 보면 이 누이의 이름이 나와요. 미리암이죠. 근데 이 성경에 뒤져보면 이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마치 이 이름들을 숨겨놓기로 작정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쓸 때 전혀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5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게 하신 그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은 없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가 있냐면 그 밧세바라는 여자가 또 나와요. 그 밧세바라는 여자도 기가 막힌 여자예요. 유부녀가 유부녀를 꼬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나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자는 처녀예요. 근데 잉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도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 나오냐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라합이라는 여자 또한 기생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여자가 또 누가 있죠?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지방에 사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고 했는데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여자들이 여기에도 지금 5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들도 이름이 없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모세를 딱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르되 모세라 하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함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건져내고 모세도 건져내.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구나.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는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를 표현하려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긴 걸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자기가 낳은 아기가 잘생겨서 좋아합니까? 눈이 커서 쌍꺼풀이 크게 졌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본성적으로 예쁘고 그냥 내 자식이니까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발바닥이 이상하게 생기고 코가 삐뚤어져도 그게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리고 그 숨기면서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다시 찾아봤더니 토부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거죠. 그런데 이 선하다라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었고 흑암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주님이 그걸 잘 정리하시면서 그다음에 계속 창조를 해가시죠. 창조를 해갈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계속 연발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힌트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그런데 숨겨지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숨겨지지가 않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맹인이 너 이제 가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널 고쳐준 걸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 일평생에 눈을 뜨게 하신 그 빛을 보게 한 그분을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마우신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그 매력적인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주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전생애를 걸을 수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석 달 동안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정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하고도 우월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로 한 거죠. 이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드라마를 써가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근데 보니까 이 그 역청 갈대 상자 나오는데 그 갈대 상자라는 말을 이 그 여기 모세를 담았던 이 그 여기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이 말을 어디에 썼냐면 단 두 군데에서 썼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하면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았죠. 아기를 담아서 거기에 이제 역청을 발라서 앞뒤로 다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방수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기를 여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사이에 두고 이제 그 가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도대체 어떤 강이냐면 이 나일강에서 그 앞 뒤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이 나일강을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굽 사람들에게 소중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그 대적의 강에 모세를 아기를 태워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와 같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죠. 저희가 그걸 언제 봤냐면 수능 기도회 때 보고야 말았어요. 수능 기도회 때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정말 아주 그냥 천국을 찢고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덕분에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을 수 있고 뭐라도 업고 뛸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날이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적들의 강에 이 아이를 띄워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힌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보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볼 수밖에는 없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마침 그때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나일강으로. 이때 그 시녀와 함께 있는데 거기에 상자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기가 우니까 불쌍히 여겨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 손에 바로의 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불안하게도. 근데 주님이 오히려 이 여자에게 불쌍히 여겨라는 마음을 주게 된 거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겼으니까 어떻게 건져내야죠. 그래서 그 건져내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결정하기도 전에 바로 옆에 누이가 있다가 대책을 강구해 주는 거예요.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 떠내보내고 방법이 없어서 떠내보냈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정말 담대하게 아이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떠내보냈지만 그 누이가 기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 중 유모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 여자 아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젖을 먹이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은 이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방법을 찾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했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에게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 보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점점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까지 이제 데려가는 거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기가 막히게 안 것이 있는데 1살부터 6살 때까지는 무조건 어머니가 키워야 된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6살 때까지는 무조건 키워야 된대요. 그게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를 놓치게 되면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런 가졌던 긴밀한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여자 어른들과 관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 아빠와 그 성인과 그 관계를 갖지 못한 충분한 관계를 갖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그 성인 남자들과 관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저희 가족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저희 저 바로 위에 있는 언니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랑받을 짓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아니 언니는 나보다 사랑을 더 받았는데 왜 그래?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남자가 무섭대요.
그리고 여자가 덩치 큰 사람이 오면 무섭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소용없다고, 기질상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을 다 줬다. 내가 할 걸 다 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너에게 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애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체로 1살부터 6살까지는 부모님들의 손에서 안정된 가운데 키워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어머니의 손에서 안정감 있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에서 종교 교육을 받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더불어서 이 애굽의 모든 놀라운 화려한 문화와 이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입적이 되냐면 10절에 그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커서 입양이 돼도 되죠. 그래서 입양이 돼서 그 문화를 다 누리며 배우며 애굽의 모든 그 당시에 이 그 고대 근동을 점령했던 그런 모든 문화를 다 누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모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죠. 모세라 하여 이른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 모세를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넓은, 그리고 더 깊은,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세밀한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는 좀 조급하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디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심지어 바로의 딸까지 동원하여, 그 시녀까지 동원하여, 바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모세를 구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것을 이름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건져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또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 뒤에 숨어 계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두운 물과 같은 그런 그 날광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날마다 구원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도움의 손길들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마음을 평안함을 얻으며 안정된 심령으로 평안함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고방 바로는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하고 주님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용기를 내어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알 수 없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적진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적의 손이라 할지라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회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왕의 딸을 통하여 아버지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올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의 앞에 펼쳐진 장애물과 내 앞에 펼쳐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새 힘을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망망 하나님 아버지 배를 하여 자리가 있는 곳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도 하나님 나일강에 아버지 마치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주님 아무 힘없는 아버지 무기력한 이 아기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기가 망망대해를 향하여 하나님 방주에 뛰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마치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하나님 마치 아무도 하나님 이 배를 하나님 건져낼 자가 없고 하나님 좌우 사방에 적들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외로움과 하나님 그렇게 고독함 가운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끝없이 그렇게 하나님 광야길을 가는 것 아버지 끝없이 아버지 적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버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일강 하나님 이방의 땅을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하나님 이 아이와 같이 아버지 도울이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그런 땅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아버지 떠나보내고 주님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방주에 띄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가야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멀리서 바라보면 주님 멀리서 바라보면 멀리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내 손에서 떠났으니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면 주님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바로의 딸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는, 하나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 신비한 손길들을 주님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바로의 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명령을 다 어기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다 어기며 주님 그렇게 나를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굽이굽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돌산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여자가 한 것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배를 띄우며 주님 믿음으로 배를 띄우며 주님 믿음으로 배를 띄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아버지 여전히 겁이 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여자처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여자처럼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여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이 미리암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버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새 걸음을 딛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전에 지쳐서 하나님, 전에 두려워서 하나님, 전에 무서워서 아버지,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한계 상황이 온 것 같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주님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방주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남은 3일도 담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3일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과 또한 베트남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며 전략을 짜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트남 선교 정탐 아버지 이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